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강사 소개를 그래도 좀 받아봤지만 이렇게 부담스러운 소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뒤에서 어떻게든 살아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있고 어떻게든 출루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은혜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보니까 이 자체도 은혜고 이 자체도 소망이고 회복과 부흥의 시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부흥의 주인공이 됩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번 4주간의 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부흥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들에게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엄마. 여기 엄마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네? 엄마 하면? 우리 맨 앞에 있는 학생이 대표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학생이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게 제일 많이 떠올라요? 사랑. 착한 학생. 착한 학생은 사랑을 떠오르게 돼 있어요. 착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거는 이제 착한 학생이고 대부분의 학생이면, 저기 우리 세 번째 줄 검은 옷 입으신 우리 자녀분, 학생, 그래도 검은 옷 입은 우리 가장 정직하게 생겼으니까 가장 정직하게 크게 한번 얘기해 줘봐요.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네? 잔소리. 착한 학생, 정상적인 학생. 엄마들은 뭐가 많다? 대답하세요, 증인들. 엄마는 뭐가 많아요? 엄마는 아침에 눈 뜨고 방문 열고 뭐 먼저 시작해? 밥 먹을 때도? 학교 갔다 와도? 엄마들은 잔소리가 좀 많으세요. 지난 1학기 때 아이들이 코로나라서 학교에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엔 너무 좋았대요. 왜? 학교를 안 가니까.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니까 좋다 힘들다 애매하다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서 좋은데 하루 종일 뭘 들어야 돼? 엄마 잔소리가 하루 종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엄마가 하루 종일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잔소리하는 엄마가 힘들어요? 잔소리 듣는 애들이 힘들어요? 애들이 힘들어요? 엄마가 힘들어요? 엄마가 힘들어요? 애들이 힘들어요? 제일 힘든 사람은 보는 아빠가 제일 힘들어요.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제일 힘들어. 엄마한테 여보 그만해라고 말했더만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아주 그냥 같이 혼나고, 애한테도 너도 말 좀 잘 들으면 아빠가 왜 그러냐고 또 혼나고. 아무튼 가운데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야, 엄마도 힘들어. 근데 엄마들이 하는 잔소리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대부분 뭐 열심히 해라, 밥 먹고 뭐 해라, 일어나서 뭐 해라, 학교 가서 뭐 해라, 자기 전에 뭐 해라. 우리나라 엄마들의 잔소리의 99%는 공부 열심히 해라야.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엄마들은 믿고 있어요. 너 공부만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엄마들은 훌륭한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하래.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 가장 정직한 친구,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엄마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본인 생각할 때 잘 모르겠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맨 앞에 학생,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애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발언했다가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이죠. 그걸 뭘 고민을 하세요? 공부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그건 틀린 말이에요. 다만 훌륭한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했을 뿐이야. 공부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훌륭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은 믿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엄마들은 엄마들의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엄마랑 하나님이랑 공통점이 있어. 하나님도 뭐가 많으시다?
우리 하나님도 뭐가 많으시다? 잔소리가 많으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날 때까지 다 잔소리요. 열받아 죽겠는데 항상 기뻐하라. 짜증나 죽겠는데 범사에, 피곤해 죽겠는데 쉬지 말고. 원래 금요일발도 놀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뭐 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엄마랑 관계가 좋잖아요. 엄마 잔소리도 행복해. 근데 엄마랑 관계가 안 좋으면 엄마 잔소리 들으면 죽고 싶다니까, 그냥 확 집 나가고 싶다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해. 하나님의 잔소리 신기하죠. 엄마 잔소리는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맨날 뭐라고 잔소리해요? 뭐 하라고? 믿음의 부모님들은, 믿음의 어른들은 맨날 뭐 하라고? 뭐 열심히 하라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것도 공부요? 그것도 공부하죠. 주님의 잔소리는 딴 거 없지요. 기도 열심히 하라고. 너는 내게 뭐 해라? 크게 너는 내게 뭐 해라? 나는 너한테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한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말해요. 뭐만 열심히 하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난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공부만 열심히 해,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열심히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난 너한테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밤에 모이죠. 수요일 날은 무슨 예배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우리 1년 내내 기도회로. 왜? 한국교회는 기도해서 응답받은 민족이고 한국교회는 기도해서 부흥한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4주간 금요일 밤은 기도하는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울산교회에서는 처음 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잠깐, 오늘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는 워낙 15년 넘게 만나서 저의 간증을 다 알고 있지만 혹시 여기는 제가 처음 왔거든요. 처음 뵈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제 간증을 조금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 믿는 가정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충북 청주시 우암동 364-4번지 청주 북부시장 시장 술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가 이렇게 딱 태어났는데 시장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엄마가 술장사 하더라고. 엄마가 술장사, 아빠는 노가다. 우리 외할머니 무당이셨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작두를 타시는 분이었고 우리 외할아버지는 스님이셨어요. 스님, 충북 속리산에 개인 사찰을 갖고 계셨고 부처님 5분을 모시는 스님이셨어요. 물론 스님이 왜 결혼했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런 종파가 있었대요. 우리 엄마는 그런 집안의 첫째 딸로 태어난 거야. 그런 집안의 첫째 딸로 태어난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보내셨대요. 산속에서 초등학교도 안 가고 맨날 사찰 일만 하고 집안일만 하는 거야. 그런 우리 어머니가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빨리 그 집을 나가고 싶대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집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옛날 여자가 집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 방법, 뭐죠? 시집 가는 거야. 근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당집 딸, 그런 여자를 데려갈 남자가 있다 없다? 없지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무당집 딸, 첫째 딸을 누가 데려가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만난 분이 우리 아빠. 이제 우리 아빠는 누구냐? 우리 엄마네 집 앞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셨대요. 우리 아빠는 태어나는데 고아로 태어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못 나오고 어릴 때부터 남의 집 소장농을 한 거야.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빠는 잘 봐요. 초등학교 못 나오고 남의 집 소장농을 하니까 시집 올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30살까지 장가를 못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30살 때 기도 제목이 하나였대요. 아무 여자라도 좋으니까 장가정 왔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아빠 기도 제목. 우리 엄마는 20살 때 기도 제목이 아무 남자라도 좋으니까 나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둘이 동네에서 만나서 산에서 나무하다 만나서 둘이 결혼을 하신 거예요. 엄마 나이 20살 때, 우리 아빠 나이 30살 때 두 분이 결혼해서 중부 속리산을 나와서 청주시장에 온 거예요. 북부시장. 배운 게 없으니 엄마는 포장마차, 아빠는 노가다를 뛰신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돈을 벌어서 배운 게 없으니 할 수 있는 장사가 술장사밖에 없지요. 그걸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두 분의 인생이니까. 두 분이 만났고 두 분이 결혼했고 두 분이 장사를 한 거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 두 분이 아주 큰 사고를 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절 낳았어요. 전 원래 그 집에 태어날 생각은 없었어요. 전 원래 이건희 회장님 막내 아들로 태어나려고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정주영 회장님 둘째 아들이 제 꿈과 비전이고, 수지 친동생 아이유 오빠가 되는 게 저는 꿈과 비전인데, 태어났는데 엄마가 술집 여자야. 태어났는데 아빠가 노가다야. 그것도 첫째로 태어난 것도 아니야. 막내로. 우리 큰형님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형이야. 이 형은 야간 자습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전교 10등. 공부를 잘하는 형. 공부를 잘하는 형. 그리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요, 공부를 하는 집이 아니니까 우리 큰형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도 대학을 못 갔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돈 벌으라고. 그래서 우리 큰형님은 고등학교 마치고 직업군인을 가서 본인이 돈을 벌어서 본인이 대학을 나왔지요. 우리 둘째 형님은 그런 집이다 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전문용어로 싸움이라는 단어인데, 아무튼 우리 동네에서 늘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다른 이들한테 회비를 받으시면서 동네 친구들 늘 구속당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스파링 상대를 찾아다니셨던 우리 둘째 형님. 우리 둘째 형님은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가출하셨어요. 돈 벌러. 우리 둘째 형님은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무서운 형. 우리 누나는 18살 때 중학교를 마쳤는데 엄마가 고등학교를 안 보냈어요. 여자가 학교 가면 뭐 하냐고, 돈 벌으라고. 남자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가야 되고, 여자는 그냥 중학교만 나와도 최고 학력이 되니까 우리 누나는 18살을 마치고 공장을 다니는 말 그대로 우리 동네 공순이 누나였어요. 제일 착한 누나. 어릴 때부터 집안일 다 하고 돈 다 벌어오고 형들 뒤치 오빠들 뒤치를 다 했던 제일 착한 누나. 저는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저는 제 인생이 결정된 거죠. 저는 공부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차피 대학을 못 가는 집안이에요. 밖에서 까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걸리면 둘째 형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까불지도 못해. 나는 공부도 못해. 우리 누나는 안타까워. 그러니까 난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로 아무런 목적 없이, 그러니까 공부도 할 필요 없고 이것도 할 필요 없고 저것도 할 필요 없고, 내 친구 4명하고 그냥 우리 동네 친구 4명 있었어요. 그냥 텔레토비처럼 동네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니까 하루 종일 동네 계속 돌아다니니까 하루 종일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해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까 공부할 이유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른들이 물어봐요. 야, 넌 꿈이 뭐야?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그럼 어른들이 푹 새끼야, 그 꿈을 가져야지. 한 마리 다 먹고 싶습니다. 그게 꿈과 비전이야. 그냥 1인 1닭 햄버거 먹고 치킨 먹고 노는 게 꿈과 비전인, 그렇게 인생을 살던 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학교 가면 잠만 자고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먹을까, 그냥 하루하루 내 친구랑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고 맨날 길 가다가 쓰레기통 들어가지고 남의 집에다 훅 집어 던지고 자동차 백밀러 발로 뻥 쳐들고 늘 이렇게 놀았던 걸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 목적 없이 놀던 내가 변화가 된 게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학교를 간 거예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3월 달에 어느 선배 형이 우리 교실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형님이 저에게 교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친구 초청 잔치 있다고. 친구 초청 잔치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종교가 뭐였을까요? 저는 불교죠. 왜? 우리 아버지 쪽은 없잖아. 그럼 전 방학 때마다 누구 집에 간다? 할머니네 쪽에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부처님이 5분 계셨다니까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한 반야신경을 다 외우고 목탁을 붙들고, 우리 할머니 정기적으로 부적을 그려서 우리 방마다 부적을 다 붙여 있는 집. 그러니까 저는 애매한 불교였단 말이에요. 난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저에게 그 형이 딱 오더니만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면 안 돼요. 왜? 눈을 마주치면 찾아와. 수학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치면 안 돼. 왜? 문제를 풀으라고 그래. 영어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치면 읽어보라고 그래.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 눈은 안 쳐다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날 그 형이 말을 할 때 모르고 그 형 눈을 쳐다봤어. 그래서 그 형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교회를 나오래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저는 불교라고, 저는 절을 다닌다고,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그 형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오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근데 그 형이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오는 거예요. 미친놈. 계속 오는 거예요. 1주, 2주, 3주.
징그럽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교회 오면 선물 줄게, 교회에 오면은 밥도 줄게, 교회에 오면은 뭐 해줄게. 그러다가 안 온다니까 막 승질을 냈다가 막 좋아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약간 분열증이 있더라고. 분열증, 집착증. 그렇게 3주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형님이 마지막으로 한 멘트가, 우연아, 한 번만 나오래. 딱 한 번만 나오면 다시는 안 나와도 된대. 딱 한 번. 몇 번?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선물도 준대, 먹을 것도 준대. 그리고 중요한 건 다시는 안 나와도 된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모략의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알았어요, 한 번만 갈게요. 그리고 나간 게 1987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친구 초청 잔치를 처음 간 거예요. 처음 간 중고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2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처음 간 교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 교회를 가는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17살 때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어떤 장면을 봤냐, 200명이 모여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0명 중에 100명이 여자였어요. 100명이. 아주 큰 은혜가 되었어요. 저는 남자 중학교 출신, 남자 고등학교 출신, 늘 보라돌이 뚜비 나나와 놀다가 와, 그렇게 많은 자매가 모여있는데 일단 그 자체가 신선하더라고. 절에서는 볼 수 없는 거지. 머리 민 여자들 몇 명 있었지 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 그리고 그 200명 중에 100명이 자매인데 다 어떤 여자, 어떤 자매? 예쁜 자매 많이 없었어요. 교회 언니들이 다 예쁘진 않아요. 교회 자매는, 교회 여자는, 교회 자매는 어떤 자매야? 교회는 어떤 자매가 많아요? 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같이 뭐 어떻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착한 줄은 모르겠고 예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 어떤 자매가 많아? 웃는 여자가 많아. 교회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막 웃잖아요. 제가 아무 말도 안 돼. 계속 웃잖아요, 지금. 교회는 웃는 사람이 많아. 저는요, 살면서 웃는 여자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본 여자가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는 늘 매일 장사를 하래. 그럼 화가 나시. 술 장사하면 술을 많이 먹죠. 그럼 손님한테 화를 못 내니까 누구한테 화를 내? 자식들한테 화를 내요. 그럼 엄마가 자식들한테 화를 낼 때 첫째, 둘째, 막내 누구한테 낼까요? 막내한테 내요. 왜냐면 첫째한테 화를 내지 않아요. 왜냐면 첫째가 더 화를 내요. 둘째한테 화를 내지 않아요. 왜냐면 둘째는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럼 누구한테? 막내. 그냥 우리는 맨날 혼나는 거야. 이유 없이 맨날 혼나. 큰형이 혼날 거 제가 혼나고, 둘째 형이 혼날 거 제가 혼나고, 아무 짓도 안 해도 내가 혼나. 손님이 누가 왔는지 모르지만 맨날 나만 혼내켜. 그러니까 나는요, 집에 가면 늘 화난 엄마만 받고 늘 불쌍한 누나만 받죠. 학교에 가면 영어 선생님은 뭐 잘하는 애들 좋아해요? 수학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은? 전 과목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 나 어느 과목도 좋아하는 게 없으니까. 학교에 가면은 무관심한 선생님들, 나한테 무심한 사람들, 집에 가면 화난 사람들, 늘 그런 사람만 보다가 교회를 갔는데 일단 다 웃더라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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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막 다 웃는 거야. 일단 그게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그러다가 그때 찬양 시간, 노래 시간이죠. 그때 찬양 시간 모르니까 노래 시간에 충격적인 노래. 지금은 위러브, 마커스, 제이어스 같은, 아까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막 고단한 인생길 막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찬양이 발표가 됐어요. 32년 전에 그 당시 발표된 이 찬양이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여러분들도 혹시 이 찬양 들어보셨나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저는 그 노래가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이 찬양 혹시 아세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이거 아세요? 이게 후렴이 충격적이야. 할렐루야! 손을 잡는 거예요. 그거를 20번 반복해. 할렐루야, 할렐. 그 누나랑 계속 손을 잡는 거야. 처음 잡아본 자매 손이었어요. 바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교회가 좋더라고. 교회가 아주 그냥 웃어주고 율동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일어나래. 제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내 옆에 그 대학생 선생님, 그 누나가 갑자기 저한테 손을 뻗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갑자기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 접수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누나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나는요 살면서 그렇게 재밌는 데를 처음 봤어요. 나만 보면 좋아 죽어. 학교 가면 천덕꾸러기, 공부도 못하는 새끼, 집에 가도 천덕꾸러기,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 동네 가면 깡패형들한테 맨날 괴롭힘 당하는 내가 교회만 가면 아무튼 나만 보면 좋아 죽어. 착하대. 아무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착하대. 가만히 있는데 착하대. 아주 나만 보면 이뻐 죽겠대. 그래서 수요일도 오래. 그럼 수요일날 교회 가잖아요. 아주 나만 보면 좋아 죽는 거예요. 아주 그냥. 금요일도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럼 좋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난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교회를 놀러 다니다가 그해 여름에 뭘 갔다? 수련회 갔지요. 수련회 왜 갔을까요? 수련회 왜 갔을까요? 누나 누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누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누님 뜻에 있으니 오 누님 날 이끄소. 막 이렇게 하면서 수련회를 간 거예요. 수련회를 그냥 놀러 간 거예요. 은혜 받으러 간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은혜가 뭔지 모르잖아. 태어나서 처음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그냥 누나들이 3박 4일 놀러 가는 거래. 여행 가는 거래. 저는요 여행이 재밌어 본 적이 없어요. 수학여행 가면 깡패들만 재밌어. 걔들 노래 잘하는 애들만 재밌어. 가족여행은 안 가는 게 제일 좋아. 왜? 평상시도 매일 술 먹는데 가족여행 가면 아침부터 술을 먹어. 하루 종일 술을 먹어. 그러니까 나는요 가족여행이 재밌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학교 여행이 재밌어 본 적이 없어. 근데 교회 여행은 재밌겠더라고. 왜? 일단 날 좋아하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래서 수련회를 간 거예요. 재밌다 안 재밌다? 너무 재밌죠. 3박 4일 막 레크레이션 하지, 조별 모임 하지. 너무 즐거운 시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막 보내고 있었는데 다만 밤이 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수련회 첫날 예배 조금 무섭더라고. 여러분 수련회 가면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은혜 받죠. 청소년들이 수련회 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수련회 가면 왜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수련회 가면 은혜를 반드시 받아요. 왜 은혜 받냐면 은혜를 받아야 끝나요. 끝나질 않아요. 저녁에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1시간 미친 듯이 찬양을 해요. 그거 재밌었어요. 율동 계속 무한반복. 너무 좋아요. 근데 다만 그 다음에 어떤 아저씨가 설교를 엄청 길게 해요. 2시간 넘게 했어요. 그 아저씨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이라고. 그리고 45분 더 하셨어요. 얼마나 충격인지 시간도 기억이 나. 시간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2시간 넘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더만 갑자기 기도를 하지. 그때 저는 밤에 교회에서 수련회 한 건 처음이잖아요. 갑자기 기도를 하자고 그러니까 불이 꺼지더라고. 그것도 약간 무서웠어요. 불 꺼지니까 한 줄기 불빛만 남아. 그리고 갑자기 음악이 엄청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런 음악이. 근데 갑자기 그 음악과 함께 내 옆에 있던 그 200-300명이 갑자기 머리를 흔들기 시작.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어두운 상태에서 비명을 질러대. 저 멀리서 한 수십 명이 외치는 거예요. 코카콜라 300번 외쳐. 코카콜라 300번. 코카콜라. 이쪽에선 펩시콜라. 저 뒤에선 추파추스. 3개 코카콜라, 펩시콜라 다 날라들.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제 주변에 몇백 명이 막 이걸 하는데요. 저는 처음 본 거였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눈을 뜨고 이렇게 있었어요. 눈을 뜨고 30-40분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눈을 뜨고 계속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있던 그 아저씨가, 그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모인 아이들 중에 아직 기도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도와줍시다. 그러면서 옆 사람 손을 잡으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제 손을 잡더니 갑자기 손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아구의 힘이 너무 센 거야. 내 손을 놔주질 않고 30분을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12시가 되는데도 내 손을 잡고 너무 힘들게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 손인데 뺄 수도 없고 왜 너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밤 12시쯤 지쳐서 쓰러져 가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여러분 아직 이 자리에 기도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좀비 30마리가
나를 향해 이렇게 걸어오더니 그 어두운 가운데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부산행 열차에 그 좀비들이 나를 향해 이렇게 오더니만 갑자기 손과 발과 팔과 머리를 잡더니 내 주변에서 저한테 침을 뱉으면서 30분 동안 침을 뱉는 거예요. 30분 동안 침 뱉음을 당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 누나가 나를 붙들고 그 누나 아버지가 좀 아프셨나 봐요. 그 누나 집안에 일이 있는지 갑자기 계속 내 앞에서 아버지 30분을 우는데, 그거 아시죠? 내 앞에서 우는 사람 있으면 나도 눈물 난다는 거. 나도 나중에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왜 흘렸는지는 지금도 기억 안 나. 새벽 1시가 넘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좀비 30마리와 함께 아버지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거기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개를 흔드셨고 절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전 새벽 1시에 풀려서 쓰러지게 되었지요. 잔 건지 기절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잠을 잤고 아침에 해가 뜨고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와요. 다시 할렐루야 이런 거 할까, 율동 막 하고 포커댄스 추고 모든 게 정상이 되었다가 다시 밤이 되었어요. 어제 그 아저씨는 다시 나오셨고 불은 다시 꺼졌고 좀비는 다시 출연을 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아무튼 밤만 되면 무섭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너희 중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너희 중에 아직 주님 안 돼. 그러면서 저는요, 설교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가 예수를 죽였어, 네가 예수를 창으로 찔렀어, 네가 예수를 못 박았어. 오해가 있더라고. 오해가. 전 한 번도 그분을 죽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난 그냥 그 누나가 가자고 그래서 온 거예요, 수련회를. 근데 자꾸 나보고 죽였다는 거. 나보고 네가 자꾸 저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술은 마셨지만 우리 엄마가 마시라고 했어. 엄마가 드시 같은 새끼 술도 못 먹냐고. 내 친구들이 다 담배 폈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았다. 입만 하면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둘째 날 그게 죄가 있다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이랬던 것들이 좀 나쁜 인생인가? 둘째 날 저녁 때 그게 깨달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둘째 날은 나도 모르게 일찍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왜냐면 터져야 끝나니까. 그냥 둘째 날은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이 움직여서 회개란 걸 태어나서 처음 했어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그러고 나서 셋째 날이 되었는데 문제는 셋째 날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아시죠? 기도가 갑자기 막 하다가 회개 기도하다가 음악이 딱 멈추더니 음악이 바뀌는데 이렇게 음악이 경음악으로 깔립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거기 있던 목사님이 너희 중에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단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사람. 그때 수련의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혁명 10대 혁명, 예수혁명 10대 혁명,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겨주르게 하자. 그게 주제였어요. CCC 캠프. 예수혁명 10대 혁명, 예수혁명 10대 혁명. 이걸 해야 밥을 줘요. 이걸 안 하면 밥을 안 줘. 그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겨주르게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 하루에 100번 불러. 100번 불러. 이거를 무한 반복. 그리고 계속 따라하래.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단 위대한 일에 도전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루에 100번을 외치시는 거예요. 따라하다가 갑자기 너희 중에 주의 종이 될 사람, 주의 길을 갈 사람, 예수혁명 10대 혁명의 주인공이 될 사람. 아시죠? 옛날 수련의 특징은 선교사님이 주강사님으로 오시면 모인 아이들 절반이 선교를 떠나야 끝나요. 그냥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시면 우린 다 아프리카에 가야 돼. 필리핀 선교사님 오시면 다 옛날엔 그런 거 있었죠. 그리고 막 선교사로 목회자로 주회종으로 다 헌신할 때. 근데 저는 태어나서 정간 수련회가 청소년 선교단체야. 예수혁명 10대 혁명, 10대들의 가슴에 푸른 그리스도에게 갑자기 너희 중에 주회종이 될 사람, 주의 길을 갈 사람, 예수혁명 10대 혁명의 주인공이 될 사람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콜링. 저는 일어날 마음이 없죠. 처음 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항상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고 목사님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문제는 제 옆에 그 선생님, 그 누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친 여자예요. 이 누나가 미친 선생님이죠. 기도만 하면 이 누나는 딱따구리 기도해. 딱따구리 벽을 보고 이거 딱따구리 35분 무한반복하시는 진짜 무서운 누나야. 착한 누나인데 기도만 하면 좀 무서워요. 근데 갑자기 이 누나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너희 중에 주의 길을 갈 사람, 주의 종이 될 사람, 예수 혁명 10대 혁명의 주인공이 될 사람 일어나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제 손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뭐야? 일어나. 저한테. 저는 일어날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요? 왜냐면 나 일어날 마음이 없는데. 이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예를 받으세요. 아니 본인이 있나면 되잖아. 아니 본인이 있나면 되잖아. 날 일어나. 근데 물어봤어요. 저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싫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왜? 이거 하면 또 좀비가 와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누나가 제 손을 잡고 같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딱딱딱 오더니 머리를 딱 잡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걸 당한 거예요. 이게 안수인 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헌신자가 됐죠. 나는 서원을 했대. 주에게 예수혁명 10대 혁명. 그때부터 교회를 가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생활하면 선생님들 어른들이 야, 넌 꿈이 뭐야? 넌 꿈이 뭐야? 맨날 물어봐요. 넌 꿈이 뭐야? 그럼 그때부터는 세뇌가 됐잖아요.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예수혁명 10대 혁명 청소년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럼 막 치킨을 사주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걸 3년 동안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 첫날 그 일어났던 수련의 본문이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요 교회는 진짜 잔소리가 많은데 무슨 잔소리?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진짜 그때부터 잔소리가 이어지는데요 눈만 뜨면 기도하라고. 저는 수요일도 교회 갔어요. 어차피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교회 가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죠. 금요일도 교회 오래요? 그럼 금요일에 교회 가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죠. 그리고 토요일날 학생 예배 있었어요? 그럼 토요일날 교회 가면 기도해야 돼. 주일날 교회 가면 기도해야 돼. 수련회 가면 계속 뭐 해야 돼? 기도해야죠. 옛날에는 어른 부흥회도 애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옛날 어른 부흥회 때는 애들이 맨 앞에 앉았어요. 부흥회 때 탈출하지 못하도록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기도해. 그렇게 기도한 지 지금 32년이 지났는데 신기하네. 제가 지금 뭐가 돼 있죠? 목사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연아, 남자가 성공하려면 돈을 벌어야 돼. 우리 어머니 장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늘 장사를 하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 우리 엄마는요 입만 열면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돈이 우리 어머니의 목적이셨죠. 우리 아버지는 입만 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성공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술. 우리 아버지는 막일을 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늘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똑같이 일했는데 기술 좋은 아저씨는 15만 원, 우리 아빠는 5만 원을 받아요. 그럼 우리 아빠는 막 화를 내셔. 기술을 배워야 돼. 일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돈은 저놈이 더 많이 가져. 그래서 저 이만 앉혀놓으면 기술을 배워야 돼.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게 제 꿈과 비전이었다니까요. 우리 학교 선생님은 뭐 열심히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가에 성공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입만 열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우리 동네 깡패 형들은 입만 열면 남자가 성공하려면 싸움을 잘해야 된대. 뭘 잘해야 된다고요? 싸움. 그래야 남자가 성공하니까 전 고등학교 때까지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돈을 벌 건지 기술을 배울 건지 아니면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싸움을 잘할 건지 이것도 복잡해. 근데 교회에서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남자가 성공하려면 뭘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너희가 꿈을 이루고 성공하려면 뭐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기도를. 그래서 저는요 고등학교 때 선택을 해야 됐었어요. 돈일지 기술일지 공부일지 싸움일지 기도일지. 저는 이 5개 중에 뭘 선택했을까요? 그게 전 뭘 선택했을까요? 저는 기도를 선택했어요. 저는 왜 기도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이거 중에 왜 기도를 선택했을까요? 기도가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돈 버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돈 버는 건 조금 어려워요. 돈 버는 건 쉽지 않더라고. 돈은 버는 사람이 버는 것 같아. 돈은 100만 원 갖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줬는데 100만 원 남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돈 있던 사람이 없어. 엄마도 아빠도 형들도 우리 집은 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못 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돈은 못 벌겠더라고요. 그러면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기술은 무슨 기술 있는 사람이 기술이 좋대요? 무슨 기술이 있어야 기술이 좋대요? 무슨 기술? 손기술이 있어야 기술이 좋다는. 근데 저는 손가락이 좀 짧아요. 제가 단지 아주 마디가 짧아요. 저는 운전면허 시험을 23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면허증도 오래 떨어지고 100m는 23초, 빨리 뛰었을 때 18초 그 후로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 중에 아무 운동도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전도 아주 어렵게 땄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결혼한 지 20년째 저한테 늘 하는 말,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지금 23년째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그러니까 형광등 이런 것도 잘 못 갈아요. 그러니까 음향, 영상, 악기 이런 것 중에 제가 하는 게, 그러니까 악기도 하나도 못하고 운동도 하나도 못하고 기계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늘 그래요. 당신은 움직일 때마다 사고야, 움직일 때마다 사고야.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만히 서서 떠드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무제주가 제주야. 국어, 영어, 수학 어느 과목도 좋아하는 과목이 없었고, 음악, 예능 어떤 것도 좋아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재주가 없어요. 재능이 없고 기술이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운동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고 재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 없죠. 자, 그럼 공부라도 잘해야 되는데, 딱 봤을 때 공부 잘해 보여요, 못해 보여요? 예? 잘해 보여요? 안 했어요. 공부를 잘해 보이는데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어에 이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엄마랑 영어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아빠가 나한테 수학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 큰형도 대학 안 가, 둘째 형도 대학 안 가, 누나는 고등학교 안 가, 나는 학원도 안 가.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대학 갈 생각도 없고 대학 갈 마음도 없고, 그냥 나는 빨리 돈 버는 게 내 꿈과 비전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공부에 스트레스 자체가 없었고요, 할 마음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마지막 싸움이라도 해야 되는데, 싸움은 잘했을 것 같아요, 맞았을 것 같아요? 맞진 않았어요. 맞기 전에 돈을 줬어요. 돈 주면 절대 때리지 않으세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난 한 번도 누굴 때려본 적이 없고 거의 맞았지요. 그러니까 돈을 맨날 뺏기는 인생. 그러니까 저는 돈도 기술도 공부도 싸움도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냥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 가려면 나와 그럼 교회 앉아요. 기도해, 그럼 눈 감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엄마는 오게 되면 엄마, 아빠는 오게 되면 아빠. 어떤 목사님은 북한 오게 되면 북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기도는 세상에서 제일 쉽더라고. 다만 기도를 시키는데 약간 문제는 말이 안 되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요, 별명이 개뻥 목사님이었어요. 개뻥. 저희 목사님 별명이 뭐라고요? 입만 열면 개뻥이요. 우리 목사님은요, 입만 열면 개뻥, 뻥뻥 다 개뻥이요.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우연아, 너 기도하래. 너 기도하면 니네 엄마 예수 믿을 거래. 우리 엄마 술집 여자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너 기도하면 니네 엄마 예수 믿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 근데 기도 안 하면 또 안 끝나.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안 믿는데도 엄마는 오고, 엄마 우리 엄마 예수 믿게, 우리 엄마 예수 믿게. 그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면 엄마가 때려. 교회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계속 시켜. 수련회 갈 때마다 시켜. 부흥회 할 때마다 시켜. 기도회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우연아, 너 기도하면 니네 가정이 복음화가 될 거래. 복음화. 니네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 아무도 안 믿는데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족 다 믿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개뻥이야. 우리 목사님 맨날 뻥 맞히는. 우리 목사님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우연아,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와 열방으로 보내신대. 세계와 열방으로. 제주도도 못 갔다 왔는데, 제주도도 못 갔다 왔는데, 영어도 못하고 일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고 그 어느 나라 외국말을 못 듣는데 저보고 세계 열방으로 널 보내신대. 그냥 개뻥이야, 개뻥. 그러니까 입만 열면 우리 목사님 개뻥이야.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우연아, 네가 대한민국이래. 네가 이 나라의 미래래. 네가 이 나라의 소망이라는 거야.
말이 됩니까? 청주 북부시장 시장 술집 아들 반에서 38등,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38등,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32등. 공부를 하면 더 헷갈려. 언제나 정답은 느낌이 맞는 거야, 느낌이. 그러니까 반에서 38등 하는 놈이 무슨 나라의 미래예요. 시장 술집 아들이 무슨 나라의 미래야. 말이 안 돼. 근데 우리 목사님, 네가 기도하면 너는 이 나라의 미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요, 말이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교회 가야 재밌는데, 교회 가야 사랑받는데, 교회 가야 인간 대접해 주니까 교회를 와. 근데 우리 교회는 딴 건 다 좋은데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시키는 걸 따라한 거예요. 왜? 그냥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도 자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엄마 아빠 옆에 있는 애들이 있지만 그렇게 얼굴이 밝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가자니까 온 거야. 엄마가 가자니까 오는 거야. 아빠가 가자니까 오는 거야.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따가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끝날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끝나요.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우리 코로나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말이 됩니까? 대통령도 못 고치는 걸 코로나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너 기도하래. 하나님 너를 미래의 일꾼으로 만든다고. 내 성적이 뻔히 아는데 내가 무슨 일꾼이야. 말이 안 되죠. 근데도 다시 말하지만 그래도 해야 끝나는 거예요. 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엄마 놓고 기도하고, 가족 놓고 기도하고, 나라 놓고 기도하고, 북한 놓고 기도하고, 세계열방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32년이 지났는데 제가 지금 뭐가 돼 있죠? 목사. 그것도 무슨 목사?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됐어요. 청소년들을 매일 만나는, 청년들을 매일 만나는. 물론 아직 유명하거나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부흥회 680번 했지만 아주 유명하거나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하거나 유명한 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늘 보니까 매일 청소년을 만나네. 대학교 세 군데에서 강의를 해요. 다 청소년 과목이에요. 방송국 CTS, CBS, CGN TV 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다 진행을 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못 만나니까 유튜브 만들었어요. 유튜브 번개탄 TV라는 유튜브 만들어서 하루 9시간씩 화수목 그냥 생방송으로 유튜브에서 계속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유튜브에서도 청소년, 교회 가서도 청소년, 학교 가서도 청소년. 저 청소년과 청년들을 매일 만나는 목사가 돼버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12년 전에 세례 받으셨어요. 12년 전에 세례 받으시고 30년 마시던 술을 끊고 30년 피던 담배를 끊고 이제 욕만 끊으시면 돼요. 우리 어머니 욕만 끊으시고, 우리 어머니 맨날 나한테 새끼야 네가 잘 되는 건 내가 기도해서 잘 되는 거요. 내가 고마워 엄마야. 고마워. 그러면은 고마운 걸 알면 3만 원. 늘 3만 원을 뺏어 가세요. 근데도 감사하지. 옛날에는 하루에 3만 원어치 담배 폈는데, 옛날에는 일주일에 몇만 원어치 술 마셨는데 지금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기도하니까. 저희 가족은요 지금 19명 중에 17명이 예수를 믿어요. 17명 중에 6명이 신학생. 목사 둘, 전도사 둘, 신학생 둘. 올해 저희 아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도 신학교를 갔네요. 신기하네. 목회자 가정. 이제 저희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변해가고 있고, 안 믿는 둘째 형과 매형이 버티고 있지만 진압할 수 있어요. 이번 명절 때도 코로나 때 온 가족이 못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큰 집, 둘째 형네 집, 누나 집, 저희 집에서 줌으로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인터넷 켜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을 불렀어요. 저는 그 노래 거의 불러본 적 없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아라 지겨운 우리 집, 보아라 애매한 우리 집, 어둡고 컴컴한 방에서 또 싸워. 왜? 온 가족이 술을 먹던 시절이 있었거든. 온 가족이 화를 내던 시절이 있었거든. 온 가족이 열반.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우리 큰형님이 제 뺨을 때렸어요. 왜? 우리 큰형은 예수 안 믿는, 우리 큰형 공부 잘하는데 대학을 못 갔잖아. 근데 우리 큰형 눈에 내가 너무 억울한 거야. 저는 뭐 공부도 못했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대학을 갔어. 근데 신학교를 갔어.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이요 너무 화가 나고 약오르니까 제 뺨을 때리면서 미친놈아 갈 데가 없어서 신학교를 가? 저 그날 너무 억울했어요. 왜? 남들은 신학교에 가면 박수도 쳐주고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는데 나는 신학교 갔다고 뺨을 맞았. 너무 억울해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우리 큰형이지만 저 두 눈에 피눈물 나게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노력해서 그 형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어요. 우리 큰형이 그 아들 신학교 가니까 저를 또 때렸어요. 미친놈아, 너 때문에
그 아들이 와가지고 삼촌 나 어디가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신학해.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이 되어 있어요. 우리 둘째 형이 늘 저만 보면 야 돈 벌고 해. 우리 둘째 형 늘 돈 벌고 해. 야 돈 있어야지. 돈 벌어야 뭐 하는 거 아니야. 돈. 너무 저를 무시하고 너무 저를 약 올리고 그래서 확 그냥 짜증이 나서 그 형 딸을 신학교에 보냈잖아요. 그렇게 저희 집은 한 명 믿음의 동역자들이 늘어가더니 지금은 명절 때 술을 마시잖아요. 우리 둘째 형 혼자 술을 마셔요. 혼자 따르고 혼자 마시고 혼자 따르고 혼자 마시고 혼자 따르고 혼자 마시고 우리 옆에서 계속 마귀들과 싸울지라 계속 노래 부르고. 그 신기하네. 옛날에는 온 가족이 술 마시고 저랑 누나만 예배 드렸는데 저랑 누나만 기도했는데 지금은 30년 만에 거꾸로 술 마시는 사람이 옆방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안방. 신기하네. 온 가족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있어요. 둘째 형님이 지난 겨울에 1월 달에 연락 왔어요. 저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둘째 형님 교회도 안 다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네가 기도 안 하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그것도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제가 기도 안 해서 힘들어 죽겠다는 거. 기도하는 나도 안 믿는 걸 본인이 믿고 있더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큰형님은 지금 이제 올해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전화하면 저에게 늘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전에는 제가 전화하면 미친놈아 이랬었는데 지금은 목사님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그럼 제가 필요한 거 많아요. 그러면은 말만 해봤다고. 그리고 바로 끊어요. 묻지를 말든지 차라리 물어보질 말든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이게 되네. 야 진짜 믿음의 가정이 되네. 그리고 저는요 늘 돌아다녀요. 저는요 코로나19 2020년도 좀 힘들어요. 그렇죠? 집회가 다 없어졌잖아요. 현장이 다 없어졌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냐면은 재난기금까지 받아야 돼. 살면서 재난기금을 받아야 돼. 우리 아들이 지난 7월 달에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동사무소 가지. 동사무소에서 왜 그러니까는 재난기금 각자에게 나오는 거 있다고 그거 받으러 가지. 안 돼. 지금 가면 안 돼. 동사무소 위험해. 사람들이 많이 모니까 지금 가면 위험해. 나중에 가. 라고 넘겼어요. 근데 다다음 주에 또 가자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니까 지금 가야 곧 사라진대. 재난기금을 언제까지 써야 되니까 지금 가서 받아야 돼. 안 돼. 사람이 많아. 위험해. 코로나 위험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느 주간에 갑자기 오더니 아빠 이번 주가 마지막이래. 이번 주에 가서 그걸 받아야 쓸 수 있대. 지금 가재. 그래서 제가 안 돼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썼어요. 5월 달에 제가 받았어요. 내가 내 거 받으러 갔는데 나한테 가족 거 받을 거냐고 해서 저한테 다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제가 다 받아서 제가 다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게 있는 줄 알더라고. 그 후로 아들과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거 신기하네. 그렇게 올해는요 재난기금을 써야 살 수 있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갈 데도 없는, 사역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유튜브라는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방송을 통해서 지금은요 한국에 있는데 미국 가서 집회하고 있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데 유럽 가서 집회하고 있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데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영상으로 집회를 하는 시대. 신기하네. 저한테 그랬거든요.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될 거라고. 지금은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내비게이션 켜고 이 땅 구석구석 다니면서 유튜브로 복음을. 되네. 진짜 되네 이거. 저는요 지금도 쉬지 않아요. 저 매일마다 뭐 하러 다니는 줄 아세요? 잔소리 하러 다녀요. 하루도 쉬지 않고. 왜? 그 잔소리 들으면 변할 거니까. 전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나 만약에 87년도에 교회 안 나갔으면 지금 뭐가 됐지?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만약에 그 수련회 안 갔으면 나 지금 뭐가 됐지? 그 형이, 지금 저한테 전도한 그 형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 CCC 청소년 대표 간사님으로 계시거든요. 지금도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열어요. 그러면은 꼭 저를 강사로 초대해요. 그럼 제주도에서 늘 아기들을 모아놓고, 저번에도 수련회를 갔는데 애들 300명 모였는데 갑자기 나가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온 강사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전도했습니다. 강사 소개를 30분 정도 하세요. 30분 정도 계속 하니까 계속. 제가 그래서 딱 나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저 형 조심하세요. 저 형. 내가 저 형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내가 저 형만 안 만났으면 지금쯤 술을 마시면서, 지금쯤 클럽에서, 지금쯤 세상에서 즐겁게 살 텐데, 저 형 때문에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복음만 전하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와, 그거 신기하네요. 그 형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 목사님 만나지 않았으면 난 지금 뭐 할까? 뭐 하겠어요? 오늘도 매일마다 술이나 마시면서 대통령 욕하고 여당 욕하고 야당 욕하고 미국 욕하고 중국 욕하고 하루 종일 욕만 했겠지 뭐.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매일마다 눈만 뜨면 돈 했겠지 뭐. 매일마다 부부끼리 싸움만 했겠지 뭐. 매일마다 그렇게 살았을 텐데, 감사하게 저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라고. 그리고 너는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전 너무 기대가 돼요. 코로나19 힘들다 그랬는데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 가정에 지금은요, 아내와 아이와 함께 있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아들은 지난 9월 14일 날 군대를 갔어요. 1학기 때 학교에 가서 대학생을 생활을 펼쳐보려 했는데 안타깝게 학교를 못 갔어요. 저와 아내는 1년 동안 작년에 기도했거든요. 우리 아이 고3 때 열심히 공부시켜서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 보내야지, 그리고 기숙사에 보내야지, 그리고 다시는 안 만나야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기도대로 대학도 가고, 그리고 기도대로 기숙사도 갔는데 충격적인 건 학교를 안 가요. 그리고 기숙사도 안 가. 그리고 올해 갑자기 1학기 때 학교를 못 가다가 2학기 때 군대를 가겠다고 그 논산 신병교육대를 갔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군대에서 만났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논산 신교대에 계실 때 저를 불러주셔서 저는 그때부터 10년 넘게 신교대에서 집회를 하는데, 신기하죠. 우리 아이가 논산에 가 있는 그 주간에 저는 논산에 부흥회를 하러 가는 주간. 와, 신기하네. 세월이 지나니 그렇게 세월이 변해서 군대에서도 잘한 거 없고 학교에서도 잘한 거 없고 세상에서도 잘한 거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자녀 앞에 부끄럽지 않고, 가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크고 은밀한 일의 주인공이 되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와줘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무슨 일이 만들어질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집을 찾으라 할 때 여러분 집이 될 거예요. 아멘은 컸으면 좋겠어요. 박자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집을 찾으려면 여러분 집이 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를 찾으라 할 때 여러분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일꾼을 찾으라 할 때 여러분 자녀가 될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뭐 할 때? 돈 모을 때? 집 살 때? 땅 살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잔소리하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잔소리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제도 새벽 3시에 자는데 아침부터 달리고, 지금 여기 와서 이거 달리고, 아까 김밥 주셨는데 그 밥 맛있는 거 주셨는데 다 안 먹었어요. 왜냐면은 밥 많이 먹으면 집회 때 힘들까 봐. 끝나고 먹을 거예요. 나는 밥보다 집회가 더 중요하니까, 밥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엄마들은 음식 만들 때요, 내가 먹지 않잖아. 일단 먹이고 보는 거잖아. 그리고 남은 거 먹어도 돼. 왜? 어차피 배불러 하면서 다 먹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잖아요. 전 이번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금요 예배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 때 힘들고 어려울 텐데, 와, 이 교회는 기도를 한다네. 이 교회는 모인다네. 이 교회는 모여서 그리고 오늘 저렇게 어린이들이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여기 청소년들이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청년들이 저렇게 모여 있잖아요. 와, 이 다음 세대가 이번에 기도를 배워서 부르짖기만 한다면 어떤 크고 은밀한 일이 생길지. 술집 아들도 변해서 목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큰 형님, 둘째 형님이 기도해달라고 전화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보궐선거 나간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나간다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본인도 알더라고, 안 될 거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해달래. 기도해 줬잖아요. 기도해주고 나갔는데 감사하게 이번에 도의원으로 당선이 됐네요. 와, 감사하네. 도의원 어디서? 청주 북부시장에서. 우리 살던 동네에서 우리 형님이 도의원으로 당선이 되는데, 선거운동하러 큰형, 둘째형, 저 막내들이 돌아다녔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욕쟁이 아줌마 아들. 근데 신기하네. 욕쟁이 아줌마 아들 한 명은 안수 집사 돼 있고, 한 명은 목사 돼 있고, 한 명은 도의원 후보 돼서 와서 인사. 그리고 당선이 되었어요. 진짜 되네. 진짜 집안이 변하는구나. 진짜 내 미래가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기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부르짖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이번 4일간 백신보다 더 소중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막을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도 기도할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원래 오늘 믿음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과 좀 더 친해지려고 간증을 좀 했습니다. 아마 다음에 또 만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그때는 또 한 번의 같이 믿음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눌 때, 중요한 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불러주십시오. 제가 그 찬양 좀 바꿀까요? 주만 바라볼지라로 혹시 찬양 바꿀 수 있나요? 우리 찬양단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혹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갑자기 찬양 조금만 바꿀게요. 왜냐하면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교회만 가면 맨날 이거 부르래. 주만 바라보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만 보래. 고3 때도 주님만 보래. 전 대학교에 들어가서 10년 다녔거든요. 대학원 졸업하고 5년 다녔거든요. 근데 주님만 보래. 코로나 왔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재난기금 받아야 되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주님만 보래. 말도 안 돼. 근데 우리 엄마는 돈을 보랬고 우리 아빠는 기술을 보랬고 학교는 성적을 보라고 말했는데 우리 교회에선 주님 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 봤더니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더라.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한 달 동안 주님 봅시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요, 우리 한번 성적 말고 주님 봅시다. 우리 알바 자리 말고 주님 봅시다.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엄마 잔소리가 맞았다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엄마가 하라는 거 하면 엄마들 늘 하는 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맞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하잖아요. 금요일날 암만 바빠도 기도해. 금요일날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번 4주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크고 은밀한 일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울산 땅의 장자교회인, 울산 땅의 장자교회인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을 붙이실 때 울산 땅은 변화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은 달라질 겁니다. 전 세계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교회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 울산 교회의 기도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